안녕하세요. 오늘 5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정말 그 당시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현실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공회 회원들이 그것을 100%는 다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방해를 하고 또 그 방해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만 이것이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뭔가 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지난주 주일 전에도 말씀 살폈듯이 그들이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압박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멀쩡해진 그게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41세 된 사람이 말이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졌는데 그래서 외지에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늘 앉아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옆에 성해져서 온전해서 서 있으니까 거기다 뭐 논박도 못하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여기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이 그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계속 이런 고집을 부려야 될 것인가 뭔가를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이미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오류가 생기게 되고 인지의 왜곡 상태가 더욱더 깊어지다 보니까 삶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죠. 여기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중점적인 것이 누굽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면에서 진정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런 그 세상 그 권세와 손을 잡고서 그저 자기들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친다.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뭐 사도교회 제사장들 그룹도 그렇고 바리새파들, 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그 하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될 텐데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 욕심 챙기고 거기서 어떤 권력을 맛보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을 온전한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했는데 그 정탐꾼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돌아온 그 정탐꾼들, 딱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단 말이죠. 그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 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고쳐서 건강한 모습 빼고, 일반 그 모든 서민들은 이 속에서 환호를 하고 거기서 희망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는데, 정작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먹여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 챙기는 것이 방해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도들을 재갈 물리려고 하고 또 악인이라 몰아붙이면서, 그것도 세상 권력과 짝을 해가지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도 겪고 또 모욕도 당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든 것, 매맞는 것조차도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삶.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지신 것을 그들은 눈에 봤잖아요. 그 이전에 고난당한 것을 다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함을 맛봤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그 동료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원들이 말한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또 거기 많은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떡하나 우리도 큰일이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그 이유 없는 어떤 그 위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갖는다든지 위축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24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아주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와 구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오늘 거기 말씀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거기서 이제 구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완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일신상의 어떤 해로움이라든지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렇게 한 것, 시편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 다윗이 기도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 다윗이 이러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시했는데, 42절 말씀대로 과연 그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과연 바로 그 예언에 있는 그대로의 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그 다음에 로마 총독 그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 가진 사람들인데, 그 권력을 탐해서 함께 그 무리에서 동일한 목적을,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방인과 또 그런 뜻에 합작해서 자기 이득을 채우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회 회원들 대부분이고,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권력에 맞춰 취해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과 합동해서 그들이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모여 저지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당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렇게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을까? 그런데 결국은 승자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모든 제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지 모두 이긴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또 그것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이 나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이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누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되는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권력의 맛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도 힘을 얻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일으켜서 이렇게 저들도 입을 더 이상 벌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이 여세를 몰아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저희라고 하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사람들, 특히 위로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더 부패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에 지난주에 볼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옳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옳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섞여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정치인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그런 모든 리더들이 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편안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굉장한 강력한 어떤 견제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종교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길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길들이라고 하죠. 그래야 자기들 모든 걸 통치하기 편안하니까. 그래서 뭐 돈 가지고도 하고 이런저런 그러니까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딱 잡은 다음에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은 단순히 뭐 광명을 비춰주고 발광체로서의 기능하고 소금 맛만 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빛은 발광체예요. 소금 맛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빛과 그 소금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 따지면 생명의 근본이거든요. 이 세상을 바르게 일으켜 세워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항상 우리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 이방인들과 거기에 짝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또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들,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양심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원칙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불평부당한 이런 일을 안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의롭게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건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건 빈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다 반사합니다. 위의 세계에서 그 사람은 뭐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정신 가지고는 그 일을 못하는 게 이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과 그죠? 이것을 먼저 판단 기준하고 그 다음에 좋고 안 좋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을 고침을 통해서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희망이 보이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건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냥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모습 보고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모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도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도 저들이 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가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저들과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서겠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의 위협배 앞에 놓인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요즘 이 시대 참 편안하죠.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를 얼마만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사실 할 때거든요. 지금 할 때예요. 제가 지난 철야 기도 시간에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불붙어서 이전에 보다 더 강한 모습을 갖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허영희 목사님, 튀니지에 계신 그 허영희 목사님, 그 프랑스 형님 이게 그 통치받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근데 며칠 전 통화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프랑스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대보니까 여러분 그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들 강한 민족,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나라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완전히 굴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속삭이는 어떤 이 육신에 속한 어떤 그 속삭임을 듣지 마세요.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초기교회 이분들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고통 속에서 교회는 싹이 텄거든요. 우리가 그 혜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애쓴 것 우리가 허물어뜨리면 안 돼요. 더 넓게 전파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저희들 살펴주시되 그냥 우리가 숨어있지 않게 하시고 왜 살펴야 되는가?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이건 차치하더라도 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이전 같은 모습이라도 좀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할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 옳다고 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의 그 신앙인의 자세하고 우리하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저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걸림돌이 내 자신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판단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그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파산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도산되는 거죠.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잠식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성을 빨리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아야만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것이 이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시도록 병 고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지금 미문이 앉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 이 사도들과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때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의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셔야 돼. 이 초기교회 이 성도들이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고친 그 사건이 온통 예루살렘과 그 주변 점점 그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내가 뭐 누구를 고쳤다, 나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런 요즘 시대가 많이 그렇게 변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해놨다, 나에게 신유에 있어,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오직 자기만 나타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과 생명력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상황이 그때는 그게 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병 고치는 이런 그 역사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고 온천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퍼져서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좋사오니, 핍박당해도 좋사오니, 죽임당해도 좋사오니, 주님 저희들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누군가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것만큼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이들이 간구했던 그런 모든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반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어떤 결과, 선한 결과가 열매가 나타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시들은 내가 뭘 했다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좀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난 겁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흔들린 겁니다. 무너진 것은 아니죠.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리가 또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첫 번째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뒤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새롭게 그 당시 처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는가 했더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요. 그게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거 알아야죠. 모쪼록 우리 새생명교회도 우리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그 주의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관심, 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 그리고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힘써 걷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놀라운 역사, 주의 복음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 갈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월 지나고 지금 보니 그들은 정말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같이 어리석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복음이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가라앉히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 있고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이미 어느 정도 잠식되고 있는데 저희 더 이상 잠식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열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또 남은 시간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